깊이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큰 신비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한 별이 떠올랐고 그 별을 따라 먼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것을 봐도 신비스럽고 허다한 천군 천사가 나타나 찬송을 부른 사실도 극히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찾아봤을 때에 천군 천사가 나타날 때는 보통 하나, 둘, 기껏해야 셋이 나타나는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을 진멸시켰을 때도 하늘로부터 천사 하나가 나타나 해치웠는데 예수님의 탄생 시에는 허다한 천군 천사, 다시 말하면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수천 수만에 셀 수 없는 천군 천사가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크게 찬양하며 노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세계 역사를 우리가 구분할 때도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게 됩니다. 기원 전 하면 BC, 기원 후 하면 AD. BC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요. AD는 라틴 말로 Anno Domini 해서 주 이후라는, 주님 이후라는 말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세계 역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의 오심을 기점으로 세계 역사가 양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이 외에도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 가지 큰 신비의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더불어 이런 신비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고 공부하며 배우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 귀한 성탄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신비의 첫째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의 신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잉태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저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도 죄인으로 분명히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하여 결혼 관계를 통해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죄로 멸망할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류의 구세주가 오시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 오시려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는 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놀랍게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700년, 이게 작은 세월입니까? 7년도 길고요 70년도 길는데 자그마치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예언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간혹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어로 하면 piece of cake, 우리말로 하면 식은 죽 먹기겠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우리와 같이 결혼 과정을 통하여 탄생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은 존경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며 숭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첫 번째 신부는 성령으로 인한 잉태의 신비였다면, 둘째의 신비는 예수 이름의 신비입니다. 예수 이름의 신비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인 동시에 그 사람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대표하는 이름이 있고, 또 그 이름에는 나름대로의 뜻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인 그 예수라는 이름에도 깊고 놀라운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시인으로서 주옥 같은 많은 시를 썼던 송명희 자매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건축자들의 돌처럼 버려졌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있죠? 이 가사 그대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그리스도의 그 보석과 같은 이름을 이 귀한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속에,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건축자들의 돌처럼 버려졌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깨달아 그 이름의 역사를 이루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에 관련된 중요한 4가지 사실을 여러분들과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이루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요셉에게 나타나 내가 아들을 낳게 될 때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자기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이분의 이름 예수. 여러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되겠습니까? 자, 둘째, 예수의 이름은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마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 이제부터는 달리 기도하지 말고 내 이름의 권세로 내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표를 써서 내게 있는 그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서 수표를 쓸 때 그 마지막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은행에서 그 수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No way.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수표를 끊어서 우리의 서명하는 것처럼 그러한 능력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딸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옛날 청교도들이 세웠던 대학이었어요. 졸업식 때 가서 보는데 그 졸업식 순서에 목사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 하니까 아시죠? Eternal God, Almighty God 하면서 좋은 문구는 다 쓰는데 마지막 가서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절대. No way.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권능이 거기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런가 하면 예수의 이름은 또한 치유와 회복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병을 낫게 하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문에 앉은 암진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저들이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했을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이자가 벌떡 일어나 뛰고 걸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런 권능을,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갖고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예수의 이름은 또한 승리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를 때에는 마귀가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분쟁을 일으킵니다. 마귀는 자꾸 시기, 원망, 불평을 일으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따라서 다툼도 사라지고 시기도 사라지고 분열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놀라운 신비는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셋째,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하여 있는 놀라운 신비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임마누엘의 사실입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에 천사가 일러준 또 다른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는 예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 두 이름, 우리가 잊어서도 놓쳐서도 아니어야 될 귀중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벌써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더 나아가 지옥의 형벌, 즉 하나님과 다시는 만날 수 없고 합칠 수 없는 운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 한순간이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천국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하시고 더욱이 우리가 죽게 될 때 남편이나 아내는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부모도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자식도 내가 죽는 그 순간에 함께 할 수 없지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도록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 자기가 지나온 과거를 보여주는데 바닷가 모래밭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간 발자국을 보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왜 내가 가장 인생의 고난의 그 순간 속에 있을 때 왜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왜 주님의 발자국은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주님이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를 품에 안고 가셨기 때문에 내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이해되셔요? 내가 가장 어려운 인생의 고난길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끌어안고 걸으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내 발자국은 없고 주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국만 있더라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할 때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쓰러져 주저앉게 될 나를 품에 안고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탄의 신비 또 하나는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벌써 암송한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 우리 같이 암송하거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말씀은 곧 어떻게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14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간에 중요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절에 사탄 마귀는 사활을 걸고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고 거짓 이단 사상을 퍼뜨려 이 놀라운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이단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기독교를 위협했던 이단은 바로 성육신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것이었는데 그들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육체처럼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소위 가현설이라는 거짓된 이단 사상을 펴뜨렸습니다. 이런 이단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그토록 사탄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려고 했을까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흘리지 않고는 우리를 구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리는, 십자가위에서 피 흘리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육체로 오셨고 그 육체로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있던 데니엘 앱스터가 한 번은 보스턴에서 어떤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데니엘 웹스터의 이 말을 듣던 한 사람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웹스터 씨,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고 동시에 사람도 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되묻더랍니다. 그때 웹스터 씨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이해한다면 그는 나보다 위대한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초인간적인 절대 전능의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피조물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따라서 받아들이고 믿고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한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며 가장 큰 신비의 신비이며 그리고 또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인 줄 믿습니다. 영어로 이해한다. 우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영어로 understand, 그렇죠. understand, 이해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understand는 두 낱말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언더, 아래요. stand는 서다라는 뜻이죠. 한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는 그의 입장에 서야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위치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안으셨습니다. 동일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그리고 또 많은 고난과 고초를 몸소 겪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혹은 한 나라의 왕이 거지 옷을 입고 빈민굴 속으로 들어가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몇 달 동안을 지냈다 돌아왔다면 아마 신문에 대서특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한 왕이나 대통령이 빈문굴에 들어가 몇 달 동안 저들과 함께 산 것과 어떻게 과연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신비 중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건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구주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아니할 수 없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수많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한 채 그저 Seasons Greetings, 애매한 계절의 축복, 이런 계절의 인사,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축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엄청난 사건을 바로 이해하고 전파하여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는 성탄절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멸망하게 버려둔 채 세상 물질을 주고받는 값싼 동정의 표시로만 그친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큰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만이라도 구주 성탄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리며, 그리고 또한 속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저들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함께 입성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더욱더 크게 일어날 수 있기를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